특별히 11월부터 12월까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 되었어요. 자, 여호수아 23장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노년에 이른, 자, 어느 정도의 노년일까요? 여호수아 23장, 이제 24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호수아의 이때 나이가 110세입니다. 예, 110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120년, 여호수아는 110세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당부이자 우리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도 어떠한 기념을 하고 마지막에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한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읽은 이 장면 속에서 여호수아의 입에 항상 뭐가 나와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200만 또 그 가운데 칼을 든 자 60만 이 그 큰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후에 이제 이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착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말씀 안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어떤 걸 관심 갖냐면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은혜를 더 받을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예요. 예, 우리 찬송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어쩌면은요,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라는 이러한 질문보다는 이제 은혜 받은 인생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이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몇 살이라고요? 거의 110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나이가 40세 정도였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 리더로서 서게 될 때 나이가 80세 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로부터도 3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모든 지파가 각 정복할 곳을 흩어져서 싸워서 공식적으로 이 정복 전쟁을 한 기간만 몇 년일까요? 그 기간은 7년이라고 해요. 7년. 근데 그 7년의 기간에 또 흩어져서 그 땅을 또 어떻게 돼요? 취하고 또 살아내며 또한 그곳에서 정착하는 그러한 과정들까지 다 지내는데 결국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 결국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정복의 과정이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전쟁하면 그것은요 황폐해지죠.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가고 개척하고 또한 살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호수아는요, 정복할 때 리더였어요. 또 땅을 분배하고 또한 그것을 정착할 때도 리더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실 때요, 각 지파를 다 집에 뽑아서 다 분배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그의 땅 딥나세라를 맨 마지막에 자기가 모든 백성이 모든 지파가 다 배정받고 그렇게 살게 된 다음에서야 자기 것을 취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리더에게 대해서 막 그를 먼저 챙기라는 모습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거할 성읍과 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 덕이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야, 이건 여호수아 장군, 우리의 리더, 뭐 세상말로 대통령, 우리의 지도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칭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은요, 이게 시작의 언어일 뿐더러 마지막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서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전체의 내용인데 3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기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얄론 골짜기 기브온에 해와 달이 머물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쳐 죽인 자보다 뭐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뭐에 맞아서? 이거 떨어지면 죽어요. 우박. 하나님이 우박을 내주셔서 그렇게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 해와 달을 누가 멈추십니까? 하나님이 멈추셔야 돼요. 그것이 이 모든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 가운데 앞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요, 과거에만 이제 끝이야. 우리 부모들은 저도 그럴 것 같아. 이런 말. 너희 대학 다 졸업했으니까 끝이다. 너희가 이제 돈 벌어서 우리 먹여 살리든지 도와줘야지. 이제 끝이야. 저희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부모들은 그게 끝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더 큰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데 그때 이제 끝이야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처음에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은 저기쯤 세워놓고 일어나게 하고 좀 앞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걸어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애가 걸으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또 세워놓고 걸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가끔 아니 내 앞에서 잘 걷다가 사람들 앞에서 못 걸으면 어때요?
이거 엄마를 거짓말쟁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아이한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한테 아유 눈 멀었어, 애 때문에 그냥 뭐예요, 아직 때도 아닌데 벌써 했다고, 벌써 아빠 엄마 했다고. 근데 그것은요 정확하게 언어로 구사되지 않아도요 엄마 아빠한테 그게 뭘로 들려요? 엄마 아빠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땅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 어쩌면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땅에서 이제 농사 짓기도 하고 또한 목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스스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은혜로만 살기 위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굳게 서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어려움과 사실은 그들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시험거리가 사실 이제 정착한 다음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목축을 할 때는요 풀을 미리 베어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막사나 아니면 울타리나 잘 사놓고 이렇게 하면요 이 양과 소떼를 잘만 가둬두면은 뭐 큰 눈비가 오더라도 뭐 그 땅은 뭐 눈이 그렇게 오는 땅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날씨 영향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농사는 다릅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사랑 있게 오기 전에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이 도시에서 직장 가는 사람이 진짜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더 안 해. 쉬우면 귀한 줄 몰라요. 농사 짓는 분이 훨씬 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요? 저 농가밭에 있는 이 식물들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가만히 요 땡이나 달리고 멈춰하면 서고 물 주면 좀 참어. 야 당분간 주일에는 근데 주일날 태양이 내려져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인지 농부는 마음이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예배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못 드려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이에 제가 배웠죠. 모래사의 물결남. 예전에 이제 여기 인근에 다 뻘밭이었고 지금도 뻘밭에서 조개 짓고 예전에는 정말 더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죽으면 다 돈인데. 근데 여러분 주일에는 썰물이 안 생깁니까? 주일에는 뻘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뻘밭에서 이걸 조개 잡고 뭐 산낙지 잡고 뭐 하는 그러한 분들은요 주일날 뭐 하러 가야 돼요? 잡으러 가야 되는데 뻘이 언제 나타나요? 아니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 뻘이 언제 나타나요? 주일 아침에 아침부터 딱 이 시대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자, 목축하다가 농사 짓는 이 바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기인 거예요, 위기. 농사 짓는 법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견디지 하겠어요? 블레셋과 다른 가나안 남아있는 족속을 견디자 보니까 쟤들은 농사 잘 짓는데 보니까 신이 달라요. 신이 달라. 어떤 신을 지어서 그들이 만났어요? 뭘 만나요? 그들의 우상 이름이 뭐예요? 아세라. 또 아유 우리 잘하는데 오늘 손님이 오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뭐예요? 기후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야 저들은 저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잘 되나 보다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여기 시골에서 부모 밑에서 있던 자녀들이 이곳 생활할 때는요 부모에 끌려가지고 또 억지로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잘 주일학교 다녔던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 점검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지. 주일날 쉬는데 안 가. 연애하기 바쁘고 놀러 갈 곳도 많고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애인도 있고 새색도 있고 우리 애들 주말에 여기 다니면서 캠핑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제 걸음마하는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앞으로 살 것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말씀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 살았을 때 저희 앞에 철길. 그래서 거기에 백화양조가 있어요. 백화양조 옆에는 큰 창고가 있어요. 무슨 창고인지 아세요? 고구마 창고. 고구마 같은 걸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걸로 원료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열차가 지나갈 때 어릴 때 뭐 하는 것을 이 돌을 막 올려놔요. 그럼 쫙 지나가면서 그게 쫙 갈아지면서 아주 미세한 가루가 나는데 너무 재밌어. 혼나요. 하지 말라고. 왜요? 이 기차가 탈선되면 엄청나게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기차의 레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요 레일을 벗어나면 달릴 수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또한 어디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차의 레일과 같은 곳에 온전히 얹어지고 그 안에서 행할 때 여러분 가장 은혜 속에서 우리가 풍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평생을 전투하고 싸웠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호수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든 삶의 근본이요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부터는요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서 돌이키면 너희 망할 거야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동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은혜 속에만 거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15절에 기억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임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된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임한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화도 분명히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더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 땅에서 너희가 멸절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호와를 오늘 섬기지 못하고 우리 집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서 멸절되고 2000년을 유리하게 된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복도 우리가 소망하지만 또한 그 반대인 여호와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화와 진노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여호수아 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사랑하자. 우리가 24장에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단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 뭘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분이 우리가 성경에 우리 찬송가에 많이 있는 분이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에요. 이 분이 그런데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으로 눈을 멀어요. 이분이 평생을 소경으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겨우 6주 동안 여러분 6주 된 아기는요 시력이 좋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얼굴도 사실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6주 정도는. 그러니까 제대로 세상을 본 적이 전혀 없는 그 크로스비 여사는요 놀랍게도요 찬송가 8,000곡 이상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찬송의 가사는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소경 만드셨습니까? 라고 원망한 가사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찬송의 고난과 고통과 자기의 어떤 이 안타까웠던 그런 것들을 막 구구절절 적어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어떻게 당신은 그 많은 찬송에 원망이 없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온전히 감사만을 그렇게 담았습니까? 이때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냐? 눈뜬 자와 눈먼 자.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다시 눈먼 소경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맨 처음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그 얼굴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잡스럽고 어그러지고 추악한 것 결코 보지 않고 내가 맨 처음 눈을 떠서 보게 될 그 얼굴이 우리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이 소경으로 산 인생이 전혀 저는 후회도 아니요 아쉬움도 아니요 도리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들 총에 모여가지고 마귀들이 전략을 짜는데 야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게 해야지? 전쟁, 어려움, 홍수, 재난. 아니 저들이 더 믿네. 어려울수록 더 믿네. 그때 나온 가장 중요한 해결책. 이들을 잘 살게 하면 됩니다. 욥기에 나오는 마귀사탄은 멍청한 마귀. 그는 욥을 고통 주고 자녀도 죽게 하고 모든 세상을 없애게 하면은 욥이 뭐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바뀐 거예요. 정반대를 주는 겁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재물을 많이 갖게 합니다. 시간도 많게 합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 나올 시간이 많아지는데 쉬운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갈 길은 우리 주님처럼 좁은 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 진정한 감사가 더욱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 현재를 살 때는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자, 이제 앞으로 2026년 우리가 미래를 살아갑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새로운 2026년 우리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0년이란 삶 속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업적이나 칭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도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과거에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말씀에 굳게 서고 여호와를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